네, 11월 2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정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현장에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에 벽에다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니엘이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엔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왕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두 가지 교훈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우리 부왕에 의해서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을 비하하는 거죠. 다니엘을, 이때 이미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그죠? 나이가 상당히 들었고 또 고관직에 있었는데 아마 왕이 바뀌면서 아마 잠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주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냐? 그러면서 너가 너에게 신들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이걸 맞춰라. 이 글을 읽고 해석해내라. 만약에 해석해내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너를 들어서 이 나라의 세 번째 지휘자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물은 필요 없다. 안 줘도 된다. 그리고 고관도 안 줘도 된다. 그렇지만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해석하겠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기 전에 이 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고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느부갓네살 왕을 붙잡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끝내 가르치셨고 그것을 배웠을 때 그에게 왕의 자리를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지금 다니엘이 말을 하기를 그 왕이 가졌던 모든 권세, 왕의 영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백성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20절 보십시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왕궁에 올라가서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었다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은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의 지혜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낮추셔서, 교만할 때 완전히 낮추셔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30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벨사살 왕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것을 겪은 다음에 모든 백성 앞에 나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사장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왕이 미쳤다 하더라.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더라. 근데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더라. 어떤 루머가 퍼졌겠죠. 근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전체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위를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몇 번을 걸쳐갑니다. 한 30년, 25년을 거쳐오면서 여러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 왕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지만 왕이 바뀌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훈과 이 가르침은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됩니까? 잊어버리는 건 참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교훈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가깝게는 1, 2년 전에, 3, 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겨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이 왕의 가장 큰 문제, 벨사살의 가장 큰 문제, 자기 옆에 이 다니엘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옆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 이 사람을 멀리해서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를 재밌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함께 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염려되는 게 제가 이겁니다. 예배를 떠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벨사살처럼요. 결국 벨사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주변에 누가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있으려고 애를 쓰나? 내가 온라인이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있으려고 애를 쓰나? 아니면 그냥 때우는 식으로 지나가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나?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갔습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 받게 되고 죽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